우리가 살다가 보면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들을 수도 있고요.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곤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큰 꿈을 꾸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들은 살면서 다양한 곤경이 우리들에게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보통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세기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다. 왕이면 누굽니까?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말하기를 내가 곤경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곤경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고난, 재난, 곤란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곤경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좁은 환경, 좁은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아주 좁은 함정에 빠졌으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코너에 몰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곤경에 빠졌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을 자꾸 꼬드겨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갖게 했냐면 한번 인구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하라 그랬더니 요압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아니 어떻게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길래 이렇게 말하였을까? 요즘하고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할 때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어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든지 여성은 그 인구조사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칼을 쓸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얼마나 되느냐? 과연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이 정도면 성공한 왕이 되었는가? 자기의 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윗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진 이 군사력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과 힘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의 의도를 보세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을 악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다윗이 잘못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3년 동안의 기근.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온 백성들이 3년 동안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벌입니다. 두 번째 벌이 뭐라고요?
적군의 칼에 이 다윗이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쫙 도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개를 탁 떨구고 하는 말이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곤경에 빠졌는데 이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좁은 함정에 내가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곤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식이에요. 공식은 서로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게 공식이에요.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것이 공식인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공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곤경에 처했는데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개역 개정판의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 그런데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이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차피 내가 우리 백성이 벌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무엇이든지 그냥 내가 받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음식점에 갔는데 먹을 게 많아. 뭐 먹겠습니까? 그럴 때 뭘 먹을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이 셋 중에 벌 하나를 고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의 기근, 3달 동안에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 3일간의 전염병, 이 셋 중에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성경을 쭉 풀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좁은 함정에 내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거 주세요, 이 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벌을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자 14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한 말을 통해서 곤경에 처했을 때에 풀어가는 공식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사업상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교통사고가 났으면 거기엔 반드시 사람과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과 풀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 문제를 풀어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곤경스러운 일과 어떤 어려운 일,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좁은 함정에 딱 처게 되었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돼요. 이게 곤경에 처했을 때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곤경에 처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못했지요. 얼마든지 왕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곤경에 처할 때의 공식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셋 중에 뭘 택할래? 그랬을 때에 우리 같으면 이 셋 중에 뭘 택할까? 그거 고민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갖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야, 이거 3년 동안의 기근 이 너무 길어. 이 모든 백성들이 다 3년 동안 배가 고파서 여기저기 막 죽어가는 모습을 이 왕으로서 어떻게 보는가? 두 번째, 석 달 동안 내가 쫓겨다녀? 아이고, 내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데 그걸 또 다시 한번 되풀이해? 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3달 동안 또 쫓겨다니나? 그러면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는가? 이 다윗은 정말로 이 3가지 중에서 깊은 곤경에 빠진 거예요. 좁은 함정에 빠진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함정에 빠진 거야. 그게 곤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상으로 곤경에 빠질 수도 있고요. 사고로 곤경에 빠질 수도 있고요. 사업하다가 곤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곤경 당할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요. 한번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셋 중에서 선택하는 거,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이 셋 중에서 어느 한 벌을 택하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곤경에 처할 때에 내가 이걸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곤경에 처할 때 가져야 할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올림픽 보는 재미가 솔솔 좋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양궁, 개인전, 안산. 근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 안산 그 자매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쏘기 전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거 방송용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쫄지 말고 대충 쏘자 이런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야 참 얼마나 당당해. 20살밖에 안 됐어. 사실 뭐 대충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자기의 몸에 익어놨던 그 연습과 훈련을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얘기거든요. 대충 한다는 말이 훈련과 연습 없이 되는 게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우리가 곤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쫄지 말자. 왜?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말입니다. 사업에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가정도 있고요. 참 여러 사람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세요. 내가 곤경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쫄지 말자. 저의 손이 처남, 그러니까 제 아내의 오빠죠. 브라질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지에 다녀오는데 대로변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차 한 대가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더니 차를 세워놓게 된 겁니다. 근데 건장한 남자 셋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를 길 옆에다가 세워놓고 납치를 당했어요. 상파울로 한 도시 복판에서.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이 브라질은요 범죄가 대단한 도시요. 그 납치를 당해갖고 어딘가 허름한 슬럼가로 막 끌고 가더래. 그러더니 차도 뺏겼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뺏겼지. 뭐 살아나와야 되니까 카드 뺐더니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 순순히 다 가르쳐 주니까 이놈들이 가가지고서 돈 다 빼오고 말이지. 그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강도에게 납치를 당해가지고서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3시간쯤 지났을까 그랬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3시간 만에 살아났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아니 누가 어떻게 경찰이 이 허름한 곳에, 이 먼 곳에, 왜 떨어진 곳에 어떻게 경찰이 알고서 여길 쫓아왔을까?
사연이 이렇습니다. 대로변에 차를 이제 강도를 만나갖고 거기서 차를 뺏기고 이 강도에 의해서 이쪽 차로 옮겨 타는 과정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과정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차 넘버를 다 적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지금 분명히 동양 사람이 부부가 강도에 잡혀갖고서 납치되었는데 이 사람도 구해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그 번호를 입수해갖고서 그 상파울로에 흩어져 있는 경찰들 10만 명한테 이 번호를 다 쫙 뿌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빼앗긴 차가 정비소에 들어갔어. 왜? 이 사람들이요, 이 놈들이지, 이 전부 다 이게 부품 빼가지고서 팔아먹으려고 그 정비소에다가 차를 거기서 이제 막 빼고 있는데 어느 경찰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그 거기 범인이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들이닥쳐갖고서 가서 납치된 장소를 찾아가서 구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3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선교사님 내외가 얼마나 가슴 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에서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는데 경찰들이 그러더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 상파울로 역사상 10만 명의 경찰이 동원이 돼 가지고서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다고. 도대체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무슨 백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느냐고. 나는 백도 없어요. 나는 이곳에 온 선교사입니다. 나는 이곳에 온 목사입니다. 나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뭐라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와, 하나님의 백이 크군요 그러더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들은 곤경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셋 중에서 한 가지 벌을 정하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어려움 당해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좁은 함정에 빠져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곤경에 처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곤경에 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